9장 본문은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이쪽에 와서는 좀 밑에를 좀 올렸어요, 글씨를. 그래서 혹시 앞에 사람이 있더라도 보일지 모르겠어요. 다 보여요? 오경환 집사님 보이셔요, 글씨가? 밑에까지? 아, 네. 그럼 성공했네. 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누가복음 9장은 저희는 일단 초대교회는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을 1장부터 순서대로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이제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전체 3년의 공생애가 대부분 갈릴리 사역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부분, 갈릴리에서의 그 사역은 크게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눈다면 1기는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가까운 회당을 중심으로 그리고 제자를 부르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2기는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지역을 확대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9장은 갈릴리 사역의 제3기에 해당됩니다. 3기. 네, 3기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가 굉장히 확장이 됐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이제 헐몬산, 오늘 배경이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 데가볼리, 이런 이방 지역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확장이 됐습니다. 그게 갈릴리 사역의 3기입니다. 갈릴리 사역의 3기를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본문으로 선택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말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혼자 계실 때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나 아니면 수많은 무리와 함께 있을 때나 늘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주님도 예수님도 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저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끝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된다면 우리 초대교회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은 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예루살렘의 지도는 갈릴리 호수 사이의 요단강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근원이 헐몬산에서 나오는 그 물줄기가 갈릴리 호수로 들어서는데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지역이 헐몬산에서 스며든 그 물들이 거기에 발원이 돼서 본격적으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그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 그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름은 물론 가이사라 로마의 황제 이름 빌립 그쪽 지역의 분봉왕 헤롯 빌립 분봉왕인 헤롯 빌립이 가이사라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그
그 도시를 재건하고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물론 이제 가이사라는 도시는 지중해에 별도로 갈멜산 밑에 가이사라, 그건 이제 헤롯 대왕, 아버지 헤롯이 지었던 도시가 가이사라고, 지중해 해변에.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는 빌립 자기 이름을 포함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갈릴리에서 한 40km 정도 위쪽에 있습니다. 물의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수, 물의 근원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작됩니다. 구약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박기름 장로님 정도는 아실 것 같아. 눈을 피하는 걸 봐서는. 네, 구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영토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를 맨 북쪽 단에서 맨 남쪽 끝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네. 그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 단이 어디야?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네. 이스라엘 시작과 끝, 영토 전체를 표현한 지명이 단입니다. 근데 단이 어떤 것이냐면, 구약의 역사 가운데, BC 930년에 우리 다윗과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르호보암 때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려지죠. 그때 북이스라엘의 리더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남북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이죠. 그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라고 한 장소다.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했던 것이 단입니다. 단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 그곳에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 장소가 바로 단,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시고 공생일을 살아가서 시대는 로마 시대. 그리고 이 지역은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들이 분봉왕이 돼서, 그 중에서 헤롯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로마 황제에게 찰보이기 위해서 도시를 멋지게 재건하고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부른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로마의 신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마찬가지, 그런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질된 곳이 어디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그런 단이 인간의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오염된 곳, 그것이 가이사라 빌립보. 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 제3기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먼 그 북쪽 끝까지 40여 킬로를 올라가서 헐모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진짜 왕은 로마의 신인 판도 아니요, 로마의 황제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그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질문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끌어 내신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2년 넘는 기간 동안 사역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셨으며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으며 얼마나 많은 말씀을,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라고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 아직도 예수는 누구예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닐까?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 않을까? 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은 죽었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구약의 메시아 오기 전에 우리라고 예상되는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제자들이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는 그 내용이 우리 복음의 정수이고 본질이고 핵심일 겁니다. 핵심일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의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했어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의 삶,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강력하게 선포하면요 그곳에 힘이 있습니다. 그곳에 생명력이 넘칩니다.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복음 위에는 결단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쇠하여 갑니다. 그러나 복음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은 시간이 흘수록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지고 더 힘을 얻고 흥황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깊고 깊은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유일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통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반응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째졌습니다. 기분이 째졌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가까이 사시면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고 살리고 먹이고 재우고 훈련시켰는데 드디어 제자들이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의 실체를 첫
정확하게 꿰뚫고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수천 년 동안 구약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장차 우리라고 예언한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 기분이 어땠다고요? 제졌죠.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누군가 알아보고 오 당신 대단한데 이래도 우리가 기분이 우쭐하고 좋은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자 중에 가장 정확하게 고백한 베드로의 이 고백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네, 성경에 예수님이 막 복수를 터뜨렸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네, 성경의 문맥을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있는 복, 없는 복 다 얹어서 베드로에게 복을 갖다 부어 주셨습니다. 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며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 주십니다. 네,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정확하게 고백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파요나 심으라, 파요나 심으라. 내게 뭐가 있다? 복이 있더라, 복이 있더라.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니? 너 대단한데 복이 있다. 그런데 이걸 알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마 어떻게 그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걸 베드로가 알게 하려면 그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초대교회 우리도 올해 세 번째 세례식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두 분 지지난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에 이제 세례를 받을 겁니다. 누가 했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 인간적으로 강요한다고 그게 될 일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님께 의뢰하고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님께서 너에게 그런 고백을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너는 뭐다? 앞으로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 예수님께서 지금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니,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이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바랍니다. 교회를 잘 도와주셔요. 내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지나가면서 저기에게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저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교회를 지나가면서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웬 밤에 왜 십자가 이렇게 많아 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할진데도 우리는 감사하다. 이곳에도 영혼을 살리는 곳, 이곳에도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이렇게 흥황하고 대한민국에 있다는 이 시대, 이 암울한 시대. 그래도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롭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됐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네. 사탄의 세력이, 마귀의 권세가, 귀신의 권세가 있지요. 그러나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그 귀신의 권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는 귀신을 섬기는 많은 무당들도 있고, 마귀와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지만 우리는요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함으로 진리가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천국 열쇠, 황금 열쇠도 좋은데 황금 열쇠를 누가 선물로 주지도 않겠지만 황금 열쇠를 받으면 좋아가지고 막 바라보고 이럴 텐데 황금 열쇠가 더 좋은 무슨 열쇠를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천국 열쇠는요, 이 땅에서 보면 천국에서 어떻게 돼요? 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면요, 천국에서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시지 않았다? 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용하셔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사용하셔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뭔가 꼬였습니까? 인간관계가 꼬였습니까? 사업이 힘듭니까? 살아가는 게 가정이, 부부관계가, 부자관계가 꼬인 게 있습니까? 푸시기 바랍니다. 열쇠가 있잖아요. 만능 열쇠 있잖아요. 천국 열쇠 있잖아요. 열쇠를 사용하셔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21절, 2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 주시더니 경고하셔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갑자기 왜 그랬었을까요? 이것이 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경고를 사도행서에 보면 몇 번 나옵니다. 물론 베드로가 고백을 뭘 잘못해서가 아니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과 조금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이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의 대부분도 예수님을 누구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때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잖아요. 로마 있기 전에 헬라 제국의 통치하에 있을 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다시 독립을 하고 하스몬 왕조를 만듭니다. 그러다가 다시 로마의 통치하에 들면서 다시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을 때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마카비보다 더 강력한 그런 메시아가,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로마를 무찌르고 다시 독립을 이루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군중들과 제자들과 사람들은 원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버림받아 죽임을 당해야 된대요.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장차의 모습과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신 그 본질과는 갭이 커도 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섣불리 그 말을 하지 못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갭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갭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치유로 계속해서 조율을 해나가야 되겠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이런 무를 범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9장을 첫 번째 딱 처음 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누가복음 9장은 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 모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불러 모아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내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사역의 패턴을 우리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10장에 모이기를 패하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들과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서로 힘을 합해야 돼요. 서로 견뎌야 됩니다. 같이 해야 돼요. 혼자 하기는 버겁습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강팍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있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초대교회, 그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러 모아서 모인 다음에는요, 훈련을 시키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훈련. 그리고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는데 그냥 네 힘으로 한번 해봐가 아니고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배후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으로는 결단코 할 수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잘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그건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우리는 선포하고 하나님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보낼 때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같은 본문의 내용인데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것도 잘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요,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전도들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전도팀이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같이,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힘도 주고 또 넘어지려고 할 때 또 세워주고 또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보내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행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배낭도 가지지 말라. 양식도 돈도 두보로도 가지지 말라. 우리 나갈 때 발가벗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나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은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라, 배낭을 의지하지 말라, 양식을 의지하지 말라, 돈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오직 누구를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어느 마을에 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떠나라. 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 예비해 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그 지역으로 가라라는 거죠. 저희도 뭐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은 뭐 1000만 명이 넘는 인원 뭐 해외로 나가고, 처음 해외여행 갈 때 어때요? 짐이 요만한 짐을 싸나요? 아니면 이딴만한 짐을 싸나요? 이딴만한 짐을 싸잖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올 때 보면 그 짐이 또 꺼내지도 않은 게 많이 넘어.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 다닐수록 가방의 사이즈가 어때요? 점점 줄어듭니다. 나중에는요, 요만한 거 하나 들고 나가고, 여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도행 다닐 때, 무거운 마음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게 아니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던져라, 선포해라. 책임은 누가 진다? 하나님이 지신다. 그런 뉘앙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저를 위로 좀 올려주셔요. 제가 하단에 있으니까 글씨가 안 보이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자리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어떻게 하라? 먼지를 떨어버려라.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래요. 만약에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서 그냥 먼지를 털어버리래요. 저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속담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땅들을 통과한 다음에 발에 심해서 먼지를 터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곳에 성전에 들어갈 때는 다시 옷을 발을 털고 또 들어갔던 것이죠. 어쩌면 저 말씀은요,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관심이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미련 없이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사람 미련 없이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미련 없이 털어버리면 어쩌면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마지막 전달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나의 복음 전함이, 나의 마지막 복음 전함의 그 소식이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복음 들었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 그때 누구로부터 들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겁니다.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울고 매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그냥 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털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도 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구를 흔드는 것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 발을 털어버리는 것은요, 심판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마지막 선포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마지막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라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이제 12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저도 이제 이곳으로 새로 왔으니까, 시간을 잘 지키자 스스로 많이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1시간도 하고, 옛날에 1시간 반도 하고, 2시간도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이제는 안 된다. 하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기록해놨어요. 말씀 시작할 때, 요한 형제 찬양 끝난 게 12시 25분이었어요. 맞지? 그래서 40분이면 1시 5분이에요. 그래서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어요. 5분 안에 말씀을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과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헤롯은 어떤 헤롯을 가리키는 거예요? 분봉왕 헤롯. 헤롯이 워낙 많으니까 성경에 한 7명의 헤롯 이름이
등장하니까 다 헤롯 헤롯인데 누구는 할아버지 헤롯, 누구는 아버지 헤롯, 누구는 손자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막 4대 헤롯이 나오니까 사실은 헷갈릴 겁니다. 어찌됐든 여기는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 부인이 10명, 자식이 15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분봉왕은 3명이 분봉왕이었습니다. 아칼레오, 지금 여기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롯 빌립, 아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빌립, 3명의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베레아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는 그 사람입니다. 분봉왕 헤롯,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가장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예요.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대제사장 공회에서 신문하잖아요. 빌라도가 신문하잖아요. 그때 신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예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을 모아서 훈련시켜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막 죽었던 데가 살아나는 역사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헤롯 안디바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게 아니라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라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했다. 왜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내가 죽인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지금 예수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젯밤에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누구를 죽였는데 아침에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내 앞에 왔다 갔다 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건 또 뭐지? 이건 또 뭐지? 지금 분봉왕 헤롯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요한은 내가 먹을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직접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는 아니죠. 헤롯 안디바. 여기입니다. 헤롯 안디바. 저 약간 갈색이 아니라 청갈색. 헤롯 안디바. 갈릴리죠? 베레아 지역. 이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 3명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사마리아 유대, 이 지역을 담당하는 아켈라오라는 분봉왕. 그 다음에 갈릴리, 베레아 담당하는 헤롯 안디바. 지금 저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포함해서 저쪽에는 헤롯 빌립. 이렇게 3명의 분봉왕.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아켈라오라는 이 분봉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피신 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아켈라오가 분봉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나사렛으로 가서 정착했다라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아켈라오가 악했는지. 그래서 아켈라오는 한 10여 년 만에 막 폭력적으로 통치를 하다가 막 지금으로 말하면 민원이 너무 빗발쳐서 로마 황제에게 그 민원이 들어가서 조사해봐. 그러니까 실제 문제가 있으니까 해임시켜버리고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는 조기에 끝납니다. 그래서 분봉왕 아켈라오가 해임된 후에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누가요? 빌라도가 총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봉왕은 죽고. 근데 그때도 베레아 갈릴리 지역을 헤롯 안디바는 계속 분봉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헤롯 안디바도 아켈라오처럼 아주 악한 자였습니다. 요한을 참수하고 그랬던 자니까요. 그도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 부활승 전하시고 나서 그도 결국은 해임되고 추방됩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헤롯 빌립은 좀 다르죠. 저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 예수님 재판에 개입했다. 근데 그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일말의 죄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세례요한을 죽였는데. 그런데 그 죄의식으로 끝났습니다. 회개로 연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에 비극이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헤롯 안디바를 분봉왕 헤롯을 뭐라고 표현해요?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을 떠나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저 여우가 누구예요? 헤롯 안디바 분봉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우에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가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여기서 주구장창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있을 거야.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여우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네, 헤롯 안디바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우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호랑이 아닙니다. 사자 아니에요? 동물의 왕 사자 아니에요? 별볼이 없는 친구인데 간사하고 아주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헤롯 안디바를 포도원을 허무는 그런 여우라고 지칭한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 가정, 목장,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이 있어요. 여우들이 있습니다. 호랑이, 사자 아니라니까요. 작은 질투와 작은 증오와 작은 미움과 작은 불평과 작은 나의 불편한 마음이 귀한 공동체를 해치는 겁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우리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를 향해서 예수님은 여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드디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어떤 이유에서든 보고 싶어 했던 그 헤롯 안디바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마지막 유월절에 참석하셔서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헤롯 안디바도 올라갑니다. 자기의 구역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자기의 분봉왕 사무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갈릴리 사람이네? 그럼 갈릴리는 누구 소관이에요? 헤롯 안디바 소관이구나. 그래서 헤롯 안디바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11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줄로 했고 이적 행하심을 볼까 보고 싶어했던,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만나고 궁금해서 만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적을 행한다는데, 죽은 자도 살린다는데, 5,000명을 먹인다는데 그걸 자기 이적 행하심을 보고자 바랐던 거였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데 진짜 영적으로 만나지 못한 헤롯 안디바. 불쌍하죠. 혹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주변에서 예수님의 소식만 듣고 교회의 소식만 듣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함께 삶을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묵묵부답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가치조차 없다라고 그의 의도를 알았기에 예수님은 무시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없인 여인을 싫어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놓쳤던 겁니다. 이거는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의 주권자인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죄를 짓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지치하는 죄까지도 하나님 지치 않게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선지자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통용해 주시고 오늘 하루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일어나자마자 무슨 일을 할 때 고백하시며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훈련시키시고 능력과 권위를 주고 다시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늘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그 말씀이, 그 사명이 이 천년의 공간을 가로질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만나면 사업으로 만나든 어떤 관계에서 만나든 어찌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할까? 교회에 대한 예수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게 할까?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